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강의 14강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피차가 많은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정기설이 너무 복잡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합천에서도 정기 노전 때문에 교회가 불이 났다는 그런 사건도 있고 해서 오늘은 제가 전기선을 저 컨트롤 박스에서 디아노로 해가지고 전기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화장실 앞으로 지나가는 그 선을 없애버리고 뒤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거의 한 90%는 했는데 오늘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꾸미는 또 이런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화재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러한 대안이죠. 우리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같이 한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성도는 그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도 역시 죄인들의 무리, 죄인들의 집합, 죄인들의 단체, 죄가 있었지만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람의 단체, 그 단체에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존 기성 교인들은 범죄한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죄했다고 죄지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하면서 갈라디아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죠? 교회 안에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그래, 신령한 너희, 영적으로 아주 신령한 너희는, 성령으로 사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그런 범죄자를 어떻게 해요? 바로잡아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신령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성도는 범죄자를 무관심하게 내버려두고, 그죠? 그냥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그래요. 바로 잡아라는 말은 책망을 하든지 해서 권면을 하든지 돌이키게 하라. 모세율법에도 그죠? 한 2번, 3번 가서 이렇게 권면을 하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의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늘이라 하는 이 세월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은 매일 피차 권면한다. 무엇을 권면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로 인해서 누구든지에는 우리 공동체가 다 포함되어 있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아주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부들부들 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아주 강팍하죠. 뻣뻣해져.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요. 성도가 범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로잡되 교만하거나 거친 마음으로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이렇게 훈계하고 이렇게 잡을 때 그분이, 그죠? 내가 죄를 잘못해 지었구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교회에서는 하라는 거죠. 예. 근데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교훈만 하고, 그죠? 회개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음부에 이제 멸망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 것을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자신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돌아보라 그래요. 자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죠? 우리는 비판하고 그냥, 그죠? 그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라 이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면은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지목하면은, 그죠? 이렇게 손가락을 지목하면은 새 손가락은 결국 나를 지목하게 되는 거가 마찬가지.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외식하는 자여, 외식. 겉다고 속더라도 이거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성도가 범죄하면, 그죠?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갖다가 늘 돌아보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하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성도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요. 교제가 끊어져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도의 문이 막히고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말씀에 힘을 못 얻으니까 살아갈 힘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괜히 짜증이 나고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원망이 쏟아지고 불평이 쏟아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상태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거든 자신의 잘못한 것처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죄한 형제에 대한 자세가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아라.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은 뭐예요? 남의 드러난 죄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나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세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그 수고의 수고, 사랑의 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인자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 죄를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했듯이 더러운 발도 씻어주는 것. 참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상대의 결점을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죠. 성도가 짐을 서로 지듯이 상대의 부족을 용서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서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으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나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나도 그럴 수가 있다. 나도 그럴 수가 있다. 나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무조건 묵인하고 죄를 그죠? 그냥 마음으로 그냥 용서는 하지만 내가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죠. 그러므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우리는 범죄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는 하고 금연을 하되 내 자신을 엄격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삶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예우를 하라 이거죠. 자,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이 뭘까요? 모든 좋은 것은 여러분이 좋은 거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목사님도 좋아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좋은 걸 말해요. 세상에서 좋은 것.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좋은 것은 목사님도 좋아하고요. 이런 시골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을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동정해주고 그런 게 좋은 거죠. 제가 여기 와서 3년 지났지만 올해 4년째지만 제가 생일날이라고 해서 손수건 한 장 받아본 적 없고 제가 명절 때 되고 어버이날 때 되면 제가 그죠? 양말이라도 하나 사서 제가 대접을 했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넥타이 하나 와이셔츠 하나 받아본 적 없어요. 저는 아예 시골이니까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엎드려 절받기 같아요. 엎드려 절받기. 앞으로는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읍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어떻게 해요? 꽃배기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지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병서로 복만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서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이 그죠? 전쟁터에 나가서 지가 돈 벌어가면서 군복 사입고 돈 벌어가면서 총알 사고 총 사고 그렇게 싸우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군인이 가면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의식주 해결해 주듯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의식주 문제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그걸 못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이렇게 잘 섬기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목사님을 존경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자,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속지 말라는 말은 마귀나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가 답답고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그죠? 업신여김을 받아서도 안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이 세상 자연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그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구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그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스스로 서기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거두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해놓고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유튜브에는 그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또 하는 그런 목사님들 있지만 그 목사면 그분의 해석 방법이고 오늘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러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문맥 위에 하는 얘기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해놨고 이 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들을 잘 이렇게 위해서 성령으로 심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법칙대로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다. 여러분들 영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구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에 선행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라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성도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참된 열매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죠? 영혼이 없는 몸, 그 영혼이 떠나간 그 몸은 송장이잖아요. 시신이잖아요. 그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선행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죽은 믿음이다. 지금 선을 행한다는 것은 표시도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 이후의 그 삶을 선행을 하고 이렇게 구제를 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두 갈래 길이잖아요. 두 갈래 길. 여러분 부자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지만 자기 혼자 먹고 그 나사로를 멸치천대했던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나사로
위로받고 사는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나사로는 결국 낙원으로 갔죠. 그래서 디도스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은 항상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구제가 항상 들어있는 거죠. 제가 노인 마을 회관에 할머니들한테 PPT를 그죠?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좀 해가지고 전도를 좀 하려고 저 신반 그 감암 그 입구에 신반 그 동부 사회복지관에서 파워포인트를 좀 배우러 다닙니다. 과거에 제가 저 부천에서 그걸 공부를 학원을 내가 마쳤는데 시간이 오래 가니까 또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러 이제 다녔는데 하루에 한 3시간씩 이렇게 다녔는데요. 그 복지관에 보니까 이 기초생활 수급자나 할머니들한테 기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쌀 농사 지는 사람 쌀을 갖다가 그 복지관에 주고 무료 냉장고해서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양배추도 갖다 주고 양상추도 갖다 주고 뭐 하여튼 자기가 나오는 것대로 우리 동기 하나는 저 곰탕 하죠. 곰탕 만드는데 곰탕 공장 거기에서 곰탕을 또 무료로 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라면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오면은 그 복지관에서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절에서 뭐 일봉상가고 절에서 또 이렇게 물건을 그게 이제 기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힘을 얻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선행을 흘러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세경이도 구제를 할 때 교회 성도들부터 먼저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 교회 믿는 자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도 선행을 하라 구제를 하라 그러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라가 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 뒀다. 이 구제를 했는데 그게 하늘에 둔 바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한다는 거였어요. 거기는 하늘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잠언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결론이 뭐죠? 우리는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는 다 부족하며 때때로 우리 자신도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또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나 거친 마음을 갖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범죄한 자에게 근면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그런 것은 끊어야죠. 반복하면 안 되죠. 하면서 잘 온유하면서 이렇게 근면하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사건을 보면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라는. 저분이 저랬는데 그걸 반면교사로서 하면서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죄를 안 지으려고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의 결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나도 그 위치에서 그런 사정과 행동이 된다면 저도 충분히 그런 범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아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참된 사랑과 용서의 심정,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며 그를 섬겨야되지, 우리는 설교자, 교회 봉사자, 주의 종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알고 기이 여기며 그렇게 섬겨라, 그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재성을 따라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성도가 점점 거룩해지는 방법이죠. 몸의 재성을 따라 살지 말고 죄 짓는 일을 조심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서 결국 영생에 이르게 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행실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개인대로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요한 목적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모든 사람에게도 선행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죠? 또 우리가 선행을 해서 좋은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쉽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손을 이렇게 오므리지 말고 이렇게 대접하고 구제하는 것은 결국 하늘에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더 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의 때때로 범죄한 자도 생기고 그런 자를 바라볼 때에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행이나 모든 것이 아무쪼록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 인도함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잠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